읽어봅시다. 잘 되고 싶다. 뭐 이런 제목이 있어요? 교회에서 뭐 별 제목 다 붙이죠. 내년에 잘 되고 싶으세요?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알고 있어요.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입니다. 오늘은 그 유래를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 신대륙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65일간의 항해를 했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그 매사추세츠 주 있잖아요. 북동부에. 그 보스턴보다 한 남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진 그 플리머스에는 케이프 코드라는 데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 해서 있다가 이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12월 21일에 플리머스라고 하는데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 가면 기념관이 많이 있어요. 자, 그 1920년에서 21년 겨울 한 2, 3개월 동안에요. 얼마나 추웠는지 도착했던 사람 102명인데 그 중에 절반이 죽었어요. 가난해서 죽고 얼어서 죽고 굶어 죽고. 특히 1월달, 2월달 여기도 춥잖아요. 근데 거기는 혹독하죠. 거기에 하루에 2, 3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생존자가 50명 남았어요. 그 50명도 지치고 피곤하고 다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사람이 6, 7명밖에 안 돼. 건강한 사람. 이 사람들이 그 겨울에 땔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고 노약자들 옷을 빨아입히고 칠면조, 사슴 사냥해가지고 고기를 먹이면서 겨울을 넘겼습니다. 그 겨울을 넘기다가 이제 봄날이 오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땅을 다시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정말 땀을 흘리면 농사를 지었어요. 물론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11월 되니까 추수를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1621년이죠. 딱 1년 후에 11월에 추수를 마친 그때 하나님 앞에 야 우리 감사하자.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그 곡식을 거뒀는데요. 첫 곡식, 첫 채소, 첫 과일 중에서 최고로 우량품, 제일 좋은 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교회에 이렇게 갖다 놨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서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첫 열매를 드립니다. 라고 이제 감사를 하고 첫째 날은 주일인데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그래서 하루 종일. 첫째 날. 둘째 날은 하나님께 드린 이 곡식 다 받아가지고 칠면조 요리, 감자 요리, 옥수수 요리 해가지고 다 나눠 먹었어. 둘째 날인데 먹는 파티인 거야.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어떻게 하냐. 야, 우리끼리 하지 말고 이웃을 초청하자 해서 원주민 그 추장이, 그때 당시 추장 이름이 마사소이트라고 한대요. 마사소이트라는 추장이 있는데 그 사람과 그 원주민들을 초대했어요. 초대했는데 원주민 약 90여 명이 참석을 했어요. 참석해가지고 그들이 칠면조 구운 요리를 가져왔어요. 잘 해가지고 그들식으로. 그리고 호박으로 만든 파이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칠면조 요리를 먹고 호박 펌킨 파이를 먹는다. 펌킨 파이.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역사입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절 유래는요, 사실은 구약의 성경에 맥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맥추절은 주로 5월 중순에서 6월 초에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볼이 밀을 추수하는 첫 추수 때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것이 이제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 추수한 후에 청교도들이 맨 처음 한 일이 뭐냐? 맨 처음 한 일이 뭐냐? 감사죠. 예. 여러분 첫 월급 타서 첫
집으로 이사 가서 첫 번째 사람을 만나서 맨 처음에 비즈니스를 오픈했을 때 맨 먼저 할 일이 뭡니까? 감사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교들이 첫 번째, 첫해 최고 우량품을 가지고 감사를 했다고. 그때부터 미국은 서서히 강대국이 되어갔어요.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무지무지하게 군사적으로 세계 강대국이 되어갔습니다. 그 강대국이 되어갔다는 밑바닥에 뭐가 깔려있나요? 감사가 깔려있어. 감사하는 믿음이 깔려있다고. 감사하는 믿음이. 이 밑바닥에 감사하는 믿음이 깔려있으니까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국민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요, 이 땡큐라는 말을 가장 잘 쓰는 나라잖아요. 땡큐. 정말 멋있는 나라잖아요. 예. 근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알기로 2차 대전이 끝나면서부터라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이라고도 생각하고, 언제부터인가 미국은 서서히 도덕이 사라졌어요. 마약, 알코올, 살인, 성폭행, 강도, 절도, 난폭운전 등이 늘어나고 창조론을 서서히 부정하고 진화론이 퍼져나갔어요. 여러분 진화론에 대해서 학교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 지금도 여러분 머릿속에 그거 있죠? 그거 믿죠, 여러분? 많이 믿잖아요.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리고 기독교에 나오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더러 그런가 보다. 학교에 가면 막 진화됐다니까 그걸 믿잖아요. 그 다음에 동성애, 혼성애, 성전환, 낙태 마음대로 해, 인기 위주로 정치를 해, 양보가 없는 개인 이기심이 발달해. 이래가지고 언제부터인가 미국이 이렇게 타락해 가기 시작했어요. 국가도 타락하고 개인도 타락하고 사회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타락한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미국이라는 국가가 감사하는 걸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땡큐라는 말을 막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졌어요. 진정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랑은 아니고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목사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목사니까 그냥 목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우주 세계관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목사로서 그리고 설교와 상담화, 교회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내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감사하는 국가는 번영하고 잘 되었고 국민이 잘 살고 번창했더라고요. 감사를 잃어버린 국가는 서서히 멸망하고 국민은 난폭해지고 개인은 비참해져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목사니까 그냥 이렇게 외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시대를 바라보니까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설교학을 해보니까 상담학을 해보니까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미국이 다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정적으로 정말 잘 살게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아멘.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나라가 살아요. 개인이 살아요. 감사를 잃어버린 개인은 망하고 감사하는 개인은 번창합니다. 감사가 넘칠 때는 잘 살아요. 감사를 잃을 때는 못 살게 됩니다. 흔히 교회에서는 감사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 죽을 때까지 다 모두 감사하다. 그리고 1년 동안 나한테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하라. 그게 막연히 이야기를 하지만 원리를 아셔야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망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라고요. 아니 제가 추수감사절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해서 유래가 됐다고요. 근데 오늘날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가족들이 모여서 먹고 놀고 휴가 가고 정말 가족들이 모여서 친구들이 모여서 교회가 모여서 추수감사절 감사를 하는
그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언젠지는 모르지만 언제부터인가는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목요일이잖아요. 법적으로 정해서. 이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했어요. 예배했다고. 이날 정말 가져와서 먹고 즐겼다고. 이것도 초청하고. 근데 이제 이날은 휴일이잖아. 나기로 놀러 가고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분 있어요?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실패하고 가난해지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괴로운 아픔이 있고 근데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걸 극복하고 평안을 누리며 잘 살고 싶은 분이 있나요? 감사를 회복하면 돼요. 아멘. 너무나 간단하지 않아요? 감사를 회복하면 돼요. 또 혹시 이런 분 있나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되는 것도 없고 못 되는 것도 없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 있나요? 감사를 회복하세요. 아멘. 감사를 회복하시라고. 아멘. 또 어떤 분 이런 분이 있나요? 지금 쭉쭉 빵빵 잘 나가.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가기를 원해. 그런 분 있나요? 계속 잘 나가고 싶으면 감사를 회복하세요. 아멘. 감사를 하지 않으면서 잘 되기 바란다? 잘 나가기 바란다? 이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요. 그 감사 이야기하면 이 목사님 이제 헌금하라고 지금 푸시하는 거야. 아주 이렇게 또 뺀다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정말 잘 되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실제로요, 감사를 회복하는 게 뭐냐? 실제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주부에 보면 감사 제목을 쓰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주부에 감사하다는 말 쓰는 게 쫙 채워졌습니다. 근데 감사하다는 말을 한마디라도 써야 돼요. 그리고 감사 예물을 드려야 돼요. 진짜 이거 예물 드려야 된다고. 1불을 하든 5불을 하든 10불을 하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물을 드리시야 그게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까지 1년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하다. 그렇죠? 앞으로 1년 동안 더 잘되게 해주실 걸 믿고 감사. 그 미래를 보장하니까 하다. 이 감사 예물 드리는 거예요. 추수감사, 다른 매주일마다 여러분 감사하는데 추수감사의 숨은 비결이 있어요. 그 매주일 하는데 추수감사 그때 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행사? 저는 그렇게 시시껄렁한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제대로 성경대로 추수감사절을 왜 하나? 그 행사라고?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의 근본 숨은 비결이 뭐냐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배웠거든요. 배웠는데, 한 달치, 1년에 한 달치를 하라. 1년에 2달치를 하라. 자기 받는 월급에. 어떤 사람은 석 달치를 하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 1년에 받는 월급에 한 달치를 한다는 말은 내년에 2만 원 월급을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넘치게 준다는 거예요. 2달치를 용감하게 했어. 그러면 내년에 2달치 받을 수 있게 월급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원리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물론 돈이 없으니까 헛금 2달치를 누가 하고 한 달치를 누가 해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하기도 하고 약속해서 나누기도 하고 또 한꺼번에 하기도 하고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1년 후에 보니까 그 이상으로 수입이 생기고 잘 돼 있더라고요. 아멘. 아니 이거 실감이 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 몇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다고요. 딴 데 갈 거 없어요. 이게 추수감사의 숨은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추수감사할 때는 농사하시는 분들이 1년에 농사를 다 하잖아요. 그 부자가 천석 만석군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1년에 1000석을 거두어. 그러면 그 중에 100석을 하나님께 하는 거야.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추수감사예요. 10분의 1을 하는 거죠. 원리가 그렇게 10분의 1을 이상을 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잘 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정말
정말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좀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좀 주고, 인심도 좋고, 좀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바라는데, 뭐 잘 살기를 빕니다, 축복합니다, 뭐 기도 얼마든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감사를 해야 이게 된다니까. 아멘. 현실적으로. 감사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추수감사절의 비결은 10분의 1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1년에 10분의 1. 이게 추수감사절의 숨은 비결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 내년에 잘 되고 싶으세요? 아멘. 내년에 정말 잘 되고 싶으세요? 아멘. 정말 잘 되고 싶으세요? 아멘. 아, 그렇다면 지금 한번 해봅시다. 지금 감사로 결정합시다. 자, 지금 감사한금 할 텐데요. 기도하겠습니다.